목사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목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교라는 행위를 통해 청중에게 전달하고 청중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준비 과정, 즉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크게는 성경의 메시지를 귀납적으로 파악하는 해석의 단계와 그렇게 해석된 내용을 오늘을 살아가는 청중들에게 면역적으로 들려주는 전달의 단계를 갖습니다. 저는 설교의 각 단계에 맞는 툴을 찾는 중에 귀납적 성경 해석에는 원노트를, 면역적 전달에는 싱크와이즈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소개해드리는 설교 준비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유익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본문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설교를 들을 대상과 상황에 맞는 본문을 선정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성도들의 필요를 파악하는 중에 본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문이 너무 길거나 짧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본문을 옮겨 적는 단계입니다. 설교의 본문이 선정되었으면 선택된 본문을 종이에 옮겨 적습니다. 이것을 필사라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는데 필사를 하면 본문을 천천히 볼 수밖에 없게 되고 손을 사용함으로 우리의 두뇌를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때 각 구절을 끝까지 길게 적는 것이 아니라 의미별로 끊어서 줄을 바꾸어주며 적어주도록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본문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옮겨 적은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각 단어를 품사별로 색깔을 바꾸어 표시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동사입니다. 저의 경우는 동사를 찾아서 눈에 잘 보이는 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또 하나님은 삼각형, 예수님은 십자가, 성령님은 점들로 표시를 해줍니다. 인물의 경우는 선인과 악인을 나누어 표시해줍니다. 또 반복되어서 중요한 단어도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본문이 품사별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면 주어부와 서술부를 나누어 밑줄로 표시해줍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본문을 분석하면 전에는 익숙했던 본문이라도 안 보이던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정해진 법칙이 없으니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분석되어진 본문을 원노트에 불러오는 단계입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원노트 어플로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에 있는 원노트로 동기화 시켜줍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귀납적 성경 연구의 단계입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분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화된 본문을 의미가 있는 구별로 잘라서 표의 좌측에 각각 넣어줍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는 전통적으로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를 거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연구에서 몇 가지를 더 추가하였습니다. 본문을 관찰할 때는 개역 개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성경 역본을 참조하여 관찰합니다. 본문을 읽을 때는 꼼꼼히 읽고 낯설게 읽고 체계적으로 읽고 적용점을 찾아가면서 읽습니다. 관찰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적인 해석은 하지 않고 각 절에서 나타나는 사실만 나누어서 적어준다는 것입니다. 해석 부분에서는 좌측에서 관찰되어진 본문을 문맥에 맞게 하나님 중심으로 본문에 근거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 즉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냅니다. 또 메인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서브 아이디어도 찾습니다. 해석에서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야 하며 이 부분에서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
한가름되게 됩니다. 해석 부분에서 진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본문에 해당하는 책이나 주석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귀납적으로 본문을 여러 번 읽다 보면 마치 본문이 살아서 말을 걸어오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해석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해석의 우측칸에 따로 표시해 둡니다. 궁금한 점이 나중에 해결되면서 서브 아이디어가 찾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해석되어진 내용을 정리하면서 주제문을 만듭니다. 주제문에 대한 질문과 이에 따른 답을 해나가면서 설교문의 뼈대, 아웃라인을 만듭니다. 아웃라인을 만들었으면 최종적으로 주제와 아웃라인을 아우르는 중심 메시지 문장을 만듭니다. 이때 비로소 설교의 제목이 나오게 되며 중심 메시지 문장은 곧 청중들이 붙들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의 마지막 단계는 적용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청중의 순종과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적용은 개인, 가정, 교회, 일터 등이 포함된 선교 현장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석의 각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석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성경 본문에 집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교가 전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해석에서만 머무는 경우가 있는데 설교에는 해석되어진 내용을 오늘날의 청중들이 잘 깨닫도록 도와주는 전달의 단계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싱크와이즈의 탁월함이 나타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문을 작성해 봅니다. 싱크와이즈를 실행 후 제목과 날짜를 적습니다. 본문의 내용도 적어주고 어디에서 설교를 하게 될 것인지 또 핵심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적어줍니다. 전달에서는 여러 가지 틀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초반에 청중을 본문으로 끌려들게 하는 훅, 본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북, 메인 아이디어와 서브 아이디어를 자세히 살펴보는 룩, 구체적인 적용을 하는 툭의 단계를 사용합니다. 싱크와이즈의 장점 중에 하나는 문서를 보다 보기 좋게 시각화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보기 좋게 시각화를 해놓으면 문서를 자꾸 보게 되고 그 문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목 상단에는 본문을 복사하여 붙여 놓아주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줍니다. 훅에는 인사와 서론과 순서가 들어가고 툭에는 적용과 결론과 12단어로 마지막 요약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인드맵의 장점이 원래 키워드 위주로 적으면서 그 키워드 간에 연결되어지는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각보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교문을 작성할 때 전체 문장을 다 적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풀 텍스트를 적음으로써 본문을 연구하면서 청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는데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풀 텍스트를 적는 습관은 문장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설교 후에 기록되어진 설교를 다시 듣는 청중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습관은 좋은 점도 있지만 강단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점도 있고, 청중들과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하게 교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장점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설교문을 출력한 뒤에는 키워드에 표시를 해주며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장을 거의 암송하듯이 익히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설교문을 만들면서 동시에 꾸며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 구절을 주황색으로 표시하거나 하위 가지를 만들어주거나 크게 테두리를 치면서 달락지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문서 전체를 만들고 나중에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만들면서 동시에 꾸며주는 이유는 만들어지는 설교문을 보면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하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앞에 해석되어진 원노트의 내용을 보면서 옮겨 적거나 편집하면서 내용을 수정해서 설교문을 작성해 나갑니다. 중간중간에 성경 구절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더 워드라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더 워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많은 사용자들이 외국 프로그램인 더 워드를 번역하여서 유용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정보들이 그 카페에 있습니다. 싱크와이즈에는 문서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문서를 수동으로 습관적으로 컨트롤 S키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날려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습관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설교문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싱크와이즈의 장점은 완성되어진 문서를 자유롭게 편집하기가 용이하다는 데 있습니다. 설교문을 PDF로 만들어서 태블릿에 넣어서 보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A4 용지로 출력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들어진 문서가 세로로 너무 길다면 A4 사이즈에 맞추어서 편집해주고 출력합니다. 완성되어진 설교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문을 거의 풀텍스트로 적었기 때문에 문장의 주요 단어를 표시해주며 이 단어만 보면서도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면서 묵상합니다. 마인드맵으로 출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빈 여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 여백에 문장을 첨가하거나 메모를 합니다. 끝으로 싱크와이즈를 활용한 설교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목회자들의 설교 횟수는 외국 목회자들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설교의 퀄리티는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싱크와이즈는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싱크와이즈로 작성된 설교문은 같은 소리를 의미 없이 반복하는 문제를 줄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청중의 설교 집중도와 이해도가 올라가게 되고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설교 후에 성도님들과 합심해서 기도할 때 뜬구름 잡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은 덤입니다. 싱크와이즈로 설교문을 작성할 때 그 내용이 한눈에 파악되기 때문에 설명, 예화, 참고자료 등을 청중이 이해하기 좋게 배치하거나 첨삭 편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설교 중에 실시간으로 설교의 분량을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도 설교문이 싱크와이즈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과거에 사용했던 설교문을 빠르게 파악해서 검색하기에 좋기 때문에 청중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는 데 용이합니다. 저는 싱크와이즈를 설교뿐만 아니라 목회 전반에 걸쳐서 시간 플래닝,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전달, 교구 및 신방관리, 세미나 노트 테이킹이나 독서 노트를 만드는 곳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싱크와이즈는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탁월한 인생의 동반자이지만 특별히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목회자와 교육자, 특별히 함께 협업해야 할 일이 많은 당회와 부서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